저희 지난주에 이 소재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소재. 고운 가루가 되는 것. 저희의 생각과 저의 감정과 저의 의지가 고운 가루가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로 나타나는 것. 저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 또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 저희 삶에서 소재를 드리기가 사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고 주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데, 사실 우리는 저의 감정이 언제든지 꿈틀꿈틀거려요. 저희의 의지가 언제든지 꿈틀꿈틀거려요. 또 저희의 생각이 또 언제든지 꿈틀꿈틀거려요. 그런데 주님과의 동행하면서 그것을 조금 내려놓고,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조금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연습을 쭉 해나가시면은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소재로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삶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이 소재였습니다. 제목은 달랐지만 내가 삶에서 소재로 내 생각이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는 것.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그렇게? 말씀대로 잘 살아가셨나요? 사실은 여기에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먼저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항상 저의 생각이 꿈틀꿈틀거리기 때문에, 감정이 꿈틀꿈틀거리기 때문에, 의지가 꿈틀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사람인데 주님과 함께하면은 소재로 예배드리는 것이, 소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모두가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도피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피성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들 도피성 뭔지 아시죠? 아마 성경을 그래도 대부분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도피성이 어떤 건지 잘 아실 거예요. 도피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도피성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들의 도피성도 있습니다. 도피성이 이스라엘 나라에만 있는 도피성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에도 도피성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도피성으로 이렇게 도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는 누구도 책망할 수 없고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도 없고, 특징이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도피성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방 나라의 도피성은 조금 특이한 면이 있는데, 이방 나라의 도피성은 사람을 일부러 죽이던 실수로 죽이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성역, 예를 들면은 종교적 지도자라던가 종교적 권위자라던가 아니면은 정치적인 권위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본인의 입맛대로, 본인의 권위대로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이방 나라의 도피성이에요. 차이가 조금 있죠? 정확한 차이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영광받는 대상이 먼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덮어주는 것. 그런데 이방 나라의 도피성은 실수든 아니든 고의든 아니든 그 영광을 그 도피성에 들여보내주는 사람, 그 나라의 성역이든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그 사람이 영광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이 얻는 게 뭘까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 딱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도피성으로 보내줘서 살려주면은 인기도 올라갈 수도 있고 영광받을 수도 있고, 혹은 도피성으로 넣어줘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기가 그 사람이 별로예요. 그러면은 도피성을 들여보내지 않는 게 그 사람이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도피성과 이방 나라의 도피성은 영광받는 대상도 다르고 또 영향력도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옛날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죄는 사람이 짓는 걸까요? 아니면은
다른 대상이 짓게 하는 걸까요? 기억나시나요? 사실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다. 그 누구도 죄를 안 짓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예요. 모든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실수를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고 그 뿌리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는 고의적일까요? 비고의적일까요? 사실은 비고의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불교 신자든 무슬림이든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이든 종교가 없으신 분들이든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영적 세상을 알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이 천사와 마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가 모두 다 알기 때문에 모든 죄는 마귀가 짓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비고의적이기 때문에 도피성처럼 모두 다 용서가 가능해요. 모든 죄가 비고의적이기 때문에. 도피성의 특징이 용서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도피성의 특징은 용서합니다. 네, 도피성의 특징은 용서합니다. 레위기 말씀에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이 성경 말씀 딱 한 절만 읽고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무서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보복하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도한 보복을 막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영준 회장님께서 여기 앞에 계시니까 영준 회장님께서 제가 그게 되는 게 낫겠네요. 제가 영준 회장님을 만약에 때렸어요. 그래서 때려가지고 막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럼 영준 회장님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맞은 것보다 몇 배로 더 돌려주고 싶은 게 사실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던지 친구생활 관계던지 여러분들이 한 대 맞으면은 그대로 돌려주고 싶으세요? 몇 배로 더 돌려주고 싶으세요? 누구든지 몇 배로 돌려주고 싶어요. 한 대 맞으면은 두 대 패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과도하게 보복하지 말고 당한 만큼만. 구약의 하나님도 참 윤리적이세요. 구약의 하나님도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맞은 만큼만 그대로 돌려주는 것. 이것이 구약의 생각이에요. 구약의 사상이에요. 제 학창시절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학창시절 때 졸업할 때쯤이었습니다. 축구를 참 다들 좋아했는데 졸업할 때쯤이니까 학교에서 영화도 보여주고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들 잘 기억이 나시죠? 근데 어쩌다가 졸업하는 학생들 가운데 축구 대항전을 한번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축구 대항전을 한번 열게 됐습니다. 제가 축구 선수는 아니지만 그 축구를 꽤 재밌게 했어요. 참 즐겁게 했고. 그래서 남자 반이 총 4반이 나왔는데 저희 반에서 축구 잘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중앙 수비수를 맡게 됐어요. 수비수가 총 5명이었고 저한테 중앙 수비수를 맡기면서 뒤로 공을 절대 보내지 말라고. 본인이 하면 되는데 저한테 뒤로 공을 절대 보내지 말라고. 근데 친한 친구의 얘기기도 하고 저도 승부욕이 있으니까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막 축구 경기를 열심히 하는데 제가 참 너무 좀 지독하고 좀 짜증나게 했나 봐요. 제 친구죠. 제 친구가 공을 이렇게 딱 잡고서 앞으로 뛰어가는데 제가 계속 좀 귀찮게 하니까 제 뒤에서 제 다리를 이렇게 팍 걷어찼어요. 그래서 한 공중에 2초 정도 이렇게 붕 떴다가 땅바닥으로 탁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보통 다친 게 아니라 다리가 부러졌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장에 주저앉아가지고 진짜 너무 아파했습니다. 앰뷸런스도 오고 그래서 구급차를 타고 뭐 병원에 가니까 이 병원에서는 이걸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일지대학병원에 가가지고 CT도 찍고 수술도 하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재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 다리를 처음에는 그랬어요. 내가 이거 다 나오면 진짜 그대로 갚아줘야겠다. 너무 억울하니까. 중학교 3학년에서 이제 막 재밌게 놀 텐데,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저도 뭐 재운동해야 되고 막 그럴 텐데 너무 억울하더라. 그래서 병원에 막 입원해 있으면서 똑같이 만들어줘야겠다. 막 일을 갈았습니다. 병원에 꽤 오래 입원해 있었거든요. 다리가 골절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골절, 그냥 부러지는 거고, 두 번째는 복합골절. 이게 여러 형태로 부러지는 거예요. 복합골절은. 그리고 분쇄골절은 완전 가루가 나는 채로 부러지는 거예요. 분쇄골절을 당해가지고 제가 참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만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거 안 되겠네. 더 강하게 뭐랄까 복수해야겠네.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병원에 있으면서. 시간이 또 한참 흘렀습니다. 한 1년 반쯤 흘렀을 때쯤에 다시 한번 수술을 했어요. 너무 심각한 그 수술이고 부상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다시 병원에 또 입원해 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사이 동안 저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그래서 다 나오면은 진짜 양쪽 다리 다 부러뜨리고 눈탱이 밤탱이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사실. 너무 억울하죠. 그렇게 해서 병원에 또 입원하고서 나중에 이렇게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막내 삼촌께서 이렇게 놀러 오셨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친구끼리 그럴 수 있지. 친구끼리 그럴 수 있지. 너가 그 친구 포용해주고 용서하는 게 나중에 뭐 동창회선쯤지 보면은 그냥 웃으면서 지날 일이라고.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근데. 너무 화가 나는데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제가 그 말 한번 받아들이고 나서 한번 생각하니까 지난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에게 분노했던 시간이, 내가 어떻게든 복수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그걸 딱 받아들이고 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보복하는 게 나한테도 좋지 않고 그 친구한테도 좋지 않구나.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쯤에 길을 가다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니? 하니까 잘 지낸다고. 그때도 뭐 사과 한마디 없긴 했는데 잘 지나갔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품어놓으면은 나만 손해더라고요. 나만 손해더라고요. 그냥 좋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용서해주는 게, 때로는 품어주는 게 서로에게 모두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보복을 하지 말고 내가 당한 것을 당한 대로만 보복하되 신약에서는 용서하는 거, 사랑해주는 거, 포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는 도피성인데 교회는 도피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새로운 새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여러 가지 죄가 많잖아요, 세상에는. 여러분들은 만약에 교회에 그런 죄를 가지고 들어오신 새가족분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어떻게 대하실 건가요? 그래도 교회라면 거룩해야지 하면서 타이르실 건가요? 아니면 기다려주실 건가요? 제가 20살 때 다녔던 교회가 둔산동에 있었습니다. 둔산동 참 핫플레이스잖아요. 제가 20살에 참 철이 없었는데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담배를 진짜 막 뻑뻑 펴대고 새벽에 첫 차가 없으니까 교회 새벽 예배를 갔어요. 여기 조금 있다가 첫 차 있으면 친구들이랑 같이 집에 가야겠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담배 냄새도 정말 많이 났을 텐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안아주시더라고요. 잘 왔어. 근데 제가 그분이었으면은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 이 생각 딱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잘 왔어. 잘 왔어.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품어주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 성경 말씀에 그 말씀 아시나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가문의 재산을 다 합쳐도 1만 달란트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집에 가다가 본인한테 100데나리온. 제가 알기로는 하루 품삯인가 진짜 얼마 안 돼요.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한테 너 이거 왜 안 갚아? 너 이거 왜 안 갚아?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이에요. 예수님한테는 무엇이든지 다 용서받는데 내 주변에는 용서할 수 없는 거. 사실 우리는 정말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1만 달란트.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지만 우리는 관계 가운데서 100데나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겨우 다리 한쪽 부러진 거. 겨우 뒤에서 조금 욕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사람 관계에서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 용서해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품어주는 곳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 도피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도 도피성입니다. 예수님도 도피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물으실까요? 안 물으실까요? 예수님은 저희에게 죄를 묻지 않으세요. 다만 은혜로 항상 덮어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이번 주에 무슨 죄 지었어? 회개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면서 은혜가 되시겠어요? 전혀 안 되실 거예요. 교회 나오시면은 누구든지 용서해 주는 거.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죄다. 이걸 회개해라. 이게 문제다. 이게 나쁘다. 이게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거.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면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내가 뭘 해야지 복 받는다. 전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복인데 복을 더 받아 누리면은 그게 단지 복이에요.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복을 받는다? 율법이에요, 이거는. 내가 뭐 성경을 많이 해서 복을 받는다? 율법이에요. 내가 뭐 외국에 선교를 몇 년 가서 복을 받는다? 율법이에요. 그거는 단지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단지 기뻐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지 내가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다? 전혀 아니에요. 주님은 저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저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저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참 수고로운 존재예요. 수고로운 존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읽어야 신앙이 좋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삶의 신앙생활들이 있는데 내가 뭘 해야지 좋은 신앙생활이다. 아니, 저랑 같이 식사하시면서 저는 식사기도 입으로 안 하시고 눈 감고 안 하시고 저는 아무 말씀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드려요. 속으로 하셨을 수도 있죠. 그럼 그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지 제가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자유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식사기도 안 하네? 기도 안 드리네? 성경 안 읽네? 일터에서 크리스찬이 저렇게 행동하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에게 평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수고를 다 내려놔야 돼요. 수고를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 나타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성경 읽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뭐 삶에서 어떤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 뭐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님 우리에게 평안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립시다. 도피성이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인데 저희 처음에 한번 나눴었죠. 영광을 이방 나라는 그 높은 성직자 혹은 뭐 종교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그 영광을 뺏어가지고 본인의 입맛대로 본인의 인기를 위해서 쓴다면은 예수님은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아니면 이방 나라의 도피성 그 지도자들처럼 영광을 훔치세요? 이건 설교 없는 건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딱 나가지고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날에 청소년 수련회 제가 이렇게 서브로 도와드리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도와드리러 갔는데 마지막 날에 제가 만든 어떤 영상이나 뭐 이런 거를 틀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현식이 네 이름 넣어. 네 이름 넣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뭔가 온전한 것 같지 않았어요. 내가 드러나는 거. 내가 이거 만들었다. 내가 이거 했다. 결국에 안 넣었어요.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주님만 영광 받으면 돼요. 그 수련회에서 주님만 영광 받으면 돼요. 또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하나님을 보시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전 참 허물이 많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교회가 도피성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이 도피성이라면 세 번째는 나도 도피성입니다. 나도.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나도. 교회도 맞고 예수님도 맞고 나도 도피성입니다. 그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 아시죠? 제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문제 한번 연결시켜가지고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주제로 한번 해볼 텐데 최근에 이 연예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예를 들어서 임창정 씨라던가 유한 씨라던가 임창정 씨는 본인이 위도하였던 주변에 측근들이 막 구속되고 붙잡혀갑니다. 그 주가 조작을 했다는 그런 전체적인 틀이 있어요. 유한 씨는 실제로 본인이 마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구속은 안 받았지만은 어떠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몇 년 살고 나오실지 사회봉사를 하실지 벌금을 내실지 아직 판단 안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가양교회에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했는데 조금 생각해 볼 것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진 거는 세상이 판단할 일이에요. 임창정 씨가 본인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당당하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죠, 그거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게 죄다? 아니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임창정 씨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죄인이든지 아니든지 그거는 세상 법원이 판단할 일이에요. 유한 씨가 이번에 어떠한 징계를 받겠죠. 몇 년 살던지 벌금을 내던지 사회봉사를 하던지 그거는 세상이 할 일이에요. 세상이 그분들에게 세상의 관점대로 세상의 법대로 판결 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저렇습니다.
은혜 받으시고 앞으로는 잘 한번 살아봅시다. 어려운 일에 휘말리지 마시고 잘 한번 살아봅시다. 공의라는 게 사실 하나님의 건데 때로는 내가 그 공의의 주체자가 된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판결하는 사람, 내가 재판관으로서. 인터넷 댓글 다들 보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비난적인 댓글, 얼마나 많은 악플들. 그것을 판단할 것은 세상의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앞으로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품어주는 사람인가요? 나는 까발리는 사람인가요? 나는 덮어주는 사람인가요? 나는 형벌을 내리는 사람인가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어디서든지 사실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의 부모님이 어떤 것을 좀 실수하셨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것을 판결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덮어주는 사람인가요? 내 형제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나는 덮어주는 사람인가요? 판결하는 사람인가요? 판결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법원의 일입니다. 우리는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야 교회가 좀 교회답지 않겠어요? 교회가 좀 은혜롭지 않겠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재판관인지, 아니면은 도피성 같은 존재인지. 도피성이 6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내가 도피성이고, 또 예수님이 도피성이고, 또 교회가 도피성이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리에 우리가 도피성이 돼가지고 한번 용서해 봅시다. 한번 품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잘 하나님의 도피성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